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영생과를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명열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한번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혹시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원히 살까 싶어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가서 따먹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불칼이죠. 불 붙는 칼이에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못 따먹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진짜 사랑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얻었지만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정말 세상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난주 메시지처럼 정말 세상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으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약 15,000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 2번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정말 돈이 많고 정말 명예도 많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참 행복은 없습니다. 절대 참 행복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많이 하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 둥치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삶 속에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지 않으면요,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면 볼수록 정말 어마어마한 거 있죠.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본론으로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냐? 죄의식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존재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무 뒤에 숨었어요. 이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자꾸 숨고 싶어요. 마약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마약감 좀 덜한데 점점점 마약감 나중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숨어요.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왜 그래? 마약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죄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사람을 하여금 자꾸 숨게 만들어요. 오늘 아담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나무 뒤에 딱 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하나님 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래. 이거 왜 숨었냐?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옷 다 벗었는데 내가 부끄러워가 숨었어. 죄 지으면 가장 먼저 부끄러움이십니다. 부끄러워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살인죄를 지으면 가장 어색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 아니고는 철없는 사람은 자꾸 숨어요. 죄의식 이게요. 우리 인생 전체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들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한 자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뭐 목사야. 이렇게 막에 우리 공격이에요. 항상 알겠어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격합니다. 반드시. 아담 하와를 공격했던 이 사단은 똑같이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알겠어요? 죄의식이 무서운 겁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죄의식에 눌린 문제는 모든 병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찾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부끄러움. 죄의식의 두 번째 뭐죠?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무 뒤에 숨을 정도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부끄럽지 않느냐? 그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죄 짓고 나니까 당장 부끄러움이 오는 거죠. 나무 뒤에 숨고. 자,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운 것을 이런 게 딱 수치와 부끄러운 것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 몰려오게 됩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 기도 안 한다. 그럼 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예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에게 예배,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불신자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보통 구달라 그러면 여러분 큰 구하면 다 몇천만 원씩 주고 합니다. 이 구단만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점치는 사람도요 무당도 몇 명이나 동원되고요. 이렇게 크게 구슬합니다. 구슬하는데 그럼 역사 일하냐? 진짜 일나요. 불신자에게 진짜 역사 일난다니까. 돈도 벌고 역사 일난다니까. 나중에 망했어 그렇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구슬하는데도 짝도 타고 막 그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귀신 부르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슬에도 역사를 나는데 부적사구치에도 역사를 나고, 알겠어요? 신주단이 무엇이라도 역사를 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감은 무조건 다 무너져버려요. 예배를 하는 게 되는데 천문천사가 동원돼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 말 들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한문으로 모든 답을 다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약속, 언약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놓치니까 어떻게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진짜로 실천한다면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특히 신자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닭소리 듣고 깨달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몇 사람 남아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 나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동행이 안 된다. 오늘 정말 이 실패의 원인이 뭐냐니까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저것 있지만은, 자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네가 어디 있냐? 3장 10절에 보니까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죄 짓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다 이 말. 그러니 나무 뒤에 숨었죠. 또 3장 12절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핑계만 댔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괜히 저 여자를 만들어가 내한테 줘가지고 내가 저 여자 말 듣고 죄 지었다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알겠어요? 이렇게. 또 여자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이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강교하고 교활한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꼬셔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전부 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회개를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고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요. 자신의 잘못을 핑계대고 3장 13절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대상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뱀의 말을 들었다. 뱀. 그 속에 누가 있죠? 사탄. 이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게 가장 끔찍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버려. 언약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약속을 놓쳐. 자,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저주와 움직이는 저주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진노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 멸망의 자녀요. 움직이는 재앙의 자녀라. 사단의 자녀니까. 계세요? 이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은 3장 14절에 보니까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게 됐어요. 뱀도 저주를 받았어요. 알겠어요? 원래는 뱀이 땅바닥에 완전히 기어다니지 않고 약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코브라처럼. 알겠어요? 많이 들고 다니는. 그게 저주를 받아 땅바닥에 땅을 바닥에 대고 다니는.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요? 흙을 먹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요? 임신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뭐요? 일평생 일해야 먹고 살도록. 알겠어요? 그런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알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아. 원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옷을 벗고 살았기 때문에 가시라든가 엉겅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 몸을 찌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었다니까. 지금은 산에 올라가면 뭐 우리 맨발로 걸으면 발 다칠 게 많잖아요. 맨발로만 다쳐도 그런데 얼마나 가시가 많습니까? 곳곳에 가시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냐? 이때 인간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옷을 다 벗고 다녔다. 자연도 저주받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요. 진짜 자연도 저주받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게 다 여자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남자도 저주받아요. 일평생 수고하고 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알겠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손이 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사단의 권세. 왜 뱀에게 있어가지고 꼬리나 몸통을 친다 안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뱀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뱀에게는 머리에 있어요. 독도 머리에 있어요. 이빨도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뱀은 머리만 상하면 중요한 권세는 완전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해필이면 뱀의 머리를 써요. 이게 뭐냐?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뭐죠? 사단의 권세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잖아. 죄의식. 알겠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이런 걸 우리 공격하잖아요. 이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우울증, 불면증, 귀신에게 시달림증, 위험하게 만들고 무서운 꿈꾸게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 문제가 가득한 거예요. 이걸 두고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 없다 보니까 전부 육신 문제에 다 빠지는 거예요. 뭐 먹을까, 어디 가면 살지, 어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걸 깨트린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킨다 했어요.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생과 따먹으면 하나님 떠나는 상태에서 영생과 먹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게 못 따먹도록 하는 지키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 같이 안 살잖아요. 정말 같이 살아야 돼. 그 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두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각인해라, 뿌리 내리라, 체질되게 해라.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정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실천을 안 한다니까 하기만 기적이다. 정말로 기도하면 뭐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기도하면 못할 게 없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도요, 기도. 알겠어요? 기도요, 기도. 정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합니까? 우리 좀 다니면서 차량에 찬양을 많이 들어요. 차량에 우리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찬양을 많이 드세요. 우리 교회 봉고차도 찬양을 많이 드세요. 찬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얼마나 차이가 있냐? 완전 다른 분위기 됩니다. 찬양을 은은하게 뭐 요즘 좋잖아요. 뭐 찬양 듣기 어려운 게 아니고 요즘 휴대폰도 들고 다니는 찬양을 늘 하잖아요. 이 찬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곡조 있는 예배입니다. 이걸 두고 뭐냐? 예배라. 정말 예배 있는 삶 되기 바랍니다. 화요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떨어지거나 별로 안 온 사람이 몇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 다 그 정도 살아남더라고요. 화요 집회에 안 오는 사람들은 바람아 보니까 추풍 낙엽이라 그냥 막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건 의미가 뭐냐? 예배, 그 안에 또 말씀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잡고 가는 거지 누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시험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온전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낙심해버리면 그럼 죄인들은 누가 살릴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용 골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